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에 우리 하면서 약속했다, 그죠? 나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본문 쫙 읽고 그러면 쫙 나오고 이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에서 미리 해와서 표시해 오기로 했죠? 네. 나머지는 언제 또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단락이 하나, 둘, 셋, 네 단락이 나눠지네요. 네 단락이 나눠지면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중심 어휘가, 그러니까 중심 단어가 뭔지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 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를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그 밑에 단락까지도 계속 어떤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 좋은 머리 잘 씁시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누가 주축에 대해서 말합니까? 1절에 이래 또 설명 다 맞는다. 자,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겁니까?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또 다른 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또 다른 사람? 피할 곳. 네. 이게 피할 곳, 이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도피성은 한자어다, 그죠? 근데 순수 한국말로 하면 그게 뭡니까?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피할 곳이란 뜻이에요. 그죠? 피할 곳. 도피성이라는 한자어를 우리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피할 곳이라는 뜻이에요. 피할 곳. 어떤 공격으로부터 피할 곳,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점이 집사님이 찾은 것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지점이 집사님에게 왔습니까?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해주신. 그건 뒷단락 이야기인데,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들로 있어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중에 실수 죽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온 겁니까,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찾은 말씀 있잖아요, 그죠?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 말씀이 왔다면 이 말씀이 왜 왔냐, 이 말이죠. 정하여 부지 중에 너희를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진짜로 막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도피스 피할 곳을 주고 조금 기간을 준 것 같아요. 조금 기간을 준 것 같아요. 네, 해결하고.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대강은 이해가 갔다, 그죠? 잘 갔어요. 그럼 그게 왜 내한테 말씀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을. 어쨌든 간에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의심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지, 나.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나하고 두 사람이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안 죽인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억울하잖아요. 예. 그때 뭡니까? 내 억울함을 보호해줄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키티는.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예. 그리고 뭡니까? 정말 억울한 일도 있죠. 있죠. 그리고 권력이 있거나 더 많은 다수가 나를 몰아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보니까 25년 동안 이 여자 자기 아버지 죽인 살인범이라고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25년 지나가 보니까 아니야. 그 2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권력과 증인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뭡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한자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해 보면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도 내 편 없을 때. 이 말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더 뭘까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억울해서 고마 죽을 빌란다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맞죠?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밑에 댓글들을 이렇게 악플들을 달아가지고 뭡니까? 그 말이 뭐 사람한테 뭔 상처가 되겠네 싶잖아요. 그 말이 쌓이니까 어떡합니까? 연예인들 자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죽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죽을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뭡니까?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내가 이제. 그때 뭡니까? 피할 곳이 있다. 그 피할 곳을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거예요. 착공. 그래서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짓습니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그러니까 북쪽, 중앙, 남쪽, 북쪽, 중앙, 남쪽에다 다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갈 곳이 멀어서 나는 결국은 내가 잡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어서 재빨리 제때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다시 적용하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아무도 없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기도 열심히 하고 통성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장점이 있어서 단점은 뭔지 압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질을 잘내.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다가도 또 지 성질대로 안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지푸를 치고 죽어요. 그때 뭡니까? 냉정하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솔직히 내 자신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가장 뜨거울 때, 내가 가장 착각할 때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팍 떨어지는 순간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뭡니까? 더 멀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더 오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만큼 절망 깊이도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자기 기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아무도 없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근데 이건 뭡니까? 그냥 꼭 죽은 게 아니고 이건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근데 이걸 요즘 현대법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과실치사 이런 겁니다. 과실치사.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가 산에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하이 도끼질이 서툴러. 에이. 그래 언제 그 나무 베겠노? 이러면서 비켜봐라 내가 볼게 이러면서 훅 휘둘러내면 그 도끼날이 쑥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그 친구 머리에 팍 꽂힌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어. 그럼 그건 뭡니까?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뭡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뭐랍니까? 과실치사란단 말이에요. 과실치사. 그리고 이거 뭡니까? 싸울 때도 막 성질나가지고 안 때려줘 이렇게 막 민다고 이러잖아요. 그 밀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잘못 밀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라도 맞으면 그대로 돌아가셔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밀라고 민 게 아니고 저분이 먼저 밀어서 내가 손으로 막다가 이 사람이 푹 쓰러졌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나하고 접촉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하겠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공격하다가 자기 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걸 다 법적 용어로 뭐냐면 과실치사. 이렇게. 과실치사.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수가 되죠. 내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이래요. 합리적이 안 돼요. 사람 합리적이 안 돼요. 더욱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자기 자신이 피해를 당할수록 합리적이 안 돼요.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도피성을 설치해서 뭡니까? 억울한 일 없게 만드시겠다 이거죠. 그럼 우리 죄도 한번 생각합시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뭐라 합니까?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 근데 한 번씩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감사하게 되려지만 한번 집에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래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된 거는 뭐냐? 그죠? 내가 스스로 잘못된 거 뭐냐? 그럼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우리가 거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그럼 내 죄인 겁니다. 이래요. 그것도 집에 와서 하셨는데 아이씨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봐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다 믿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떡합니까? 사실은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요? 보복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요? 죽은 가족들이 가만 안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내 자식이네 내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네 손을 거쳐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뭡니까?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죄악을 뭡니까? 계속 이어받아서 뭡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뭡니까? 부지 중에 사건 사고가 난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때 서랍과 따먹을 때 내 없었는데, 내 없었는데, 내 입맛도 안 맞다. 입맛도 안 다시 봤다. 근데 내가 어찌 죄인이고 내가 어찌 죄인이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한편은 우리 마음에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지옥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마음을 감안해서 없던 걸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을. 그 해결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도피성이고 오늘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억울하니까 니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끄럽다만 목사님 죄인이라 해서 이게 죄인이기도 하고 막 그래 구원받는 게다. 이렇게만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뭔가 순수가 있고 뭔가 합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추격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그 드라마 봤습니까? 추노. 제목만 들었어요. 정말 무섭거든요. 노비가 도망가면 그 노비만 잡으러 다니는 노비 추격자들이 있어요. 그걸 추노라고 그래요. 끔찍해요. 지옥까지 따라올 것 같아요. 도망다니는 거. 그것처럼 우리가 나는 억울한 죄의 자손이 된 것 같은데 끝까지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추격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나를 죄인이라고 추격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피해 보복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지. 마귀는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마귀는 막강한 거예요. 막강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앞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고 내 앞에 죄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냐? 마귀는 그 논리예요. 죄의 사건이 네 앞에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넌 죄인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죄인이지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뭐 때문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그 사건을 보호하고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원한 풀어준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소리가 나는데. 예, 징하죠. 예. 그 다음 4절에서 6절까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어떤 말씀 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또 다른 분? 예, 그 이웃을 죽였음.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좋습니다. 미영이부터 해볼까요?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는 것은 왜 나에게 오시는 말씀입니까?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인 줄 알고 죽였는 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알아듣게 말하라 오바. 자, 좋습니다.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이 부지중이란 말은 뭡니까? 부지중. 부재중 말고 부지중 뭔 말입니까? 얼떨결에. 풀이 잘하셨네요. 얼떨결에 또. 부재중은 뭡니까? 부재중은 없었을 때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 이러면 내가 못 받은 전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었을 때. 그럼 부지중은 무슨? 쟤는 존재한다는 말이고 지는 뭘까요? 지랄? 지랄 아니야. 지랄 중에 아니야. 부지중. 그러니까 알지자 쓰는 거야. 내가 모르는 중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중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러나 사람이 죽은 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죠. 그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살인사고예요. 살인사고예요. 그렇지만 나가 가해자로 뒤집어 씌웠을 때는 뭡니까? 이게 억울한 사고예요. 이게 당사자 간에 풀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 사이 모든 문제에서 풀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 판결이 나면 한쪽이 억울하다고 할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정하다고, 누구도 양쪽 다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재판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에서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도피성이었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인간 사이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방법 말고는 말을 하거나 사회 죽기 전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둘이 손잡고 안아라, 둘이 뽀뽀해라 이래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자, 지지민 집사님 말할 것처럼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왜요? 갇혀 있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가를 지불 하시기 때문에 예방되는 그 대제사장은 무슨 상관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요? 아니 이 본문 안에서는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이 있는 사람이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조건이다 사실은 그죠? 이건 두 번째 조건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이 피신에 있던 사람이 살게 되고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렇지. 자 자신의 읽어봐.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1. 재판을 받기까지 2. 그 다음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수 있다.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 두 개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은 어떻게 재판하는 겁니까? 회중 앞에 서서 재판한다 이래서 이거 뭡니까? 공개 재판입니다. 공개 재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오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뭡니까?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픈되어야 되는 거죠. 오픈되어야 되는 거.
근데 이 오픈 방향을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제 방향을 다르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픈하는데 이 오픈의 방법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통해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께 오픈되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의 문제에서 오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주교회와 다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직접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직접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천주교회도 개신교회도 장단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천주교회에서는 뭡니까? 신부님이 가운데 중재를 해서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서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직접 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제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구약의 제사의 형식을 많이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죠. 대사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근데 여기서의 단점은 뭐가 됐습니까? 그래도 법같이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만 여기의 단점은 뭡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근데 이 천주교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이 고해성사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한테라도 뭐라도 말하고 싶어요. 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하면 좀 미치고 환장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답답한 일을 당했거나 막 가슴이 터져 미칠 것 같은 사건 사고를 내가 당했을 때 조용히 삭히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니만 알고 있으라 아무한테 말하지 마라는 식으로 꼭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했습니다. 아니라고. 아니 진짜요.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니까 알고 있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있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뻥끗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근데 그게 사람의 기본 생리예요. 사람의 기본 생리예요. 답답해 미쳐요. 누구한테도 말 안 하면. 그래서 뭡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뭡니까?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생겨요.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러 할 때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나 신경정신과 의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 상담사나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받으면 그 시간당 돈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풀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신부님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누구에게도 말을 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개신교회에 하나님께 직접 회개 기도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 구하니까 좋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좋은 건 뭡니까? 아무도 몰라. 내가 지난 여름 하니까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알아.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걸 무기명으로 통계로 개신교인들의 어떤 제 문제의 해결과 기도에 대해서는 쫙 무기명으로 해서 솔직하게 표시를 하라고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해결 기도를 이제 거의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뭐 아무도 모르는데 왜 해? 이래 되는 거 이게.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천주교회는 뭡니까? 정기적으로 제가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딱 개인들 고해성사와 순서 와야 되거든요. 와야 돼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없는 제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회개하러 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개인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안 해. 그냥 안 해.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근데 찝찝하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달래. 지가 뭘 잘못했지 몰라, 사실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죠? 가장 좋은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뭘 선용합니까? 이제 사적으로 선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해서 뭡니까? 전화를 걸거나 눈만 마주치면 처음 마주친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그래 친하지도 않은데 이야기한다. 미안해 집에 가서 그러니까 불안해한다. 소문나는 거 아닐까 이런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심리예요. 괜히 말했다 하면서 말 다 했잖아요. 우리 다 말하잖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또 뭔 이야기하다 이러나.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건 공개 재판입니다. 공개 재판. 그래서 뭡니까? 아주 공정하게 모든 당사자 입장을 피고와 원고의 모든 입장을 듣고 공정하게.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광장이나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되 하나님과 그 당사자만의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가운데 판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표현하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거 그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이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뭡니까? 상대가 억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고 그 상대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판결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거죠, 그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지점이 유사에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은 해, 그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종신직이죠. 거의 아닌가? 60까지인가? 50까지인가?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도피성의 모든 이 관할, 그 다음 하나님의 법 적용, 그리고 대속죄의 모든 제사, 이것을 모든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것은 뭡니까? 나라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민주공화국 우리나라에서도 석탄일, 성탄절, 설날, 추석, 3.1절, 강복절에 뭐가 있습니까? 대사면 있죠. 대사면. 처음 들어봤습니까? 대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무죄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정가도 지워주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참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신뢰 안 해요. 이것들도 진짜 인간들 이것들 웃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에게 대사면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세만하겠다면 누구도 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됐잖아요. 그죠? 조 바이든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으로 교체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 누굴 물어뜯고 있냐면 조 바이든의 큰아들 헌터 바이든을 물어뜯고 있어요. 헌터 바이든을 물어뜯다가 뭘 찾았냐면 불법 무기 소지죄.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자기 임기 한 달 남겨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사면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뭘 하겠습니까? 다 민주당, 이거 진보적이다. 웃기고인데 지새끼밖에 못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아들 사면시켰다고. 불법무기 소지죄. 감옥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 대통령 아닌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그 다음 한 달 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에 22명을 대사면을 했어요. 22명이 아니다. 22명 됐나? 50명 됐나? 뭘 대사면했냐면 그때 트럼프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질 때 그때 사고 난 거 아시죠? 국회의사당에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서부지법 막 뛰어 들어가듯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이거 불법 부정선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공화당 폭도들이 들어가지고 그 경찰들도 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역 22년짜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전부 대사면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도 웃기고 그런데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부지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든지, 안 그러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국힘당이 대통령이 되면 대사면 해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 대사면은 그런 식으로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하거나 뭐 사고 나가지고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간단한 재판 받은 사람들도 전과는 기록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과 없어요. 없는 줄 아세요? 웬만하면 사면해줘. 전과도 웬만하면 지어줘. 그러니까 옛날에 뭐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이게 진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어떤 복음주의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근데 네 죄는 네가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살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들 아닙니까? 이 모든 헌신들 해서 생명도 하고 목숨도 해서 헌신했던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대사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사면. 왜?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법정 용어로 하면 뭡니까? 우리도 대사면 받은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우리 죄가 사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중한 죄죠. 우리가 막중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떨어다 막 빠지다 그냥 가져가라.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세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겁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대사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의 삶으로 지저미 집사의 말씀처럼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것은 대사건이에요. 대사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 하나밖에 안 나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슬픔을 뒤로하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뭡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헛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숨의 가치를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고 모든 인류에게 그 가치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용서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목숨값.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금이 오기에 애지중지하던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자손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뭡니까?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기념회나 어떤 법인을 만들거나 어떤 장학회를 만들죠. 그래서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주고 돕기도 하죠. 근데 그 이름의 주인공 당사자는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근데 그 이름이 계속 남죠. 그 이름으로 기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기념 사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다가 지나가다가 죽을 뻔했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말 하기만 해봐라. 내가 한마디 해줄 거다. 아이고 예쁘다. 그놈의 자, 그 밑에요. 7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예,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의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적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나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론을 구별하였으니. 목사님 물어보지 마이소. 여기 내게 오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동네 이름이구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읽어보면 7절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세 지역. 그다음 8절은 뭐냐면 요리고 동쪽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세 곳, 동쪽에 세 곳, 도합 6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피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뭡니까? 서쪽이 뭡니까? 북쪽, 중앙, 남쪽. 그 다음 동쪽이 뭡니까? 북쪽, 중앙, 남쪽. 그래서 골고루 잘 배치해서 뭘 만든 겁니까? 도피성을 만든 거래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재밌게 이야기했지 뭡니까? 한때는
전원교회가 정말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날 다 같이 차를 가지고 이제 전원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시골교회로, 별장교회로. 그러면 이제 1박 2일이나 203일 예배를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막 만나 캠핑 가는 거 같잖아요. 매주 캠핑 가는 거 같잖아. 근데 그게 요즘 전원교회가 시들해요. 왜 시들합니까?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댕기라. 억수로 댕기라. 시골까지. 제일 멀리. 그러니까 뭐 교회 대소사가 있거나 뭐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하면 평일날 쓸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교회 가려면 멀리 가야 되니까. 근데 뭐 그때는 좋았죠. 경치도 좋고 뭐 건물 땅값도 쌌을 거고 뭐 이러니까 좋았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게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교회 매물 많이 나와요. 나보다 안 들어가. 전원교회 세워놓으면 사람이 안 와. 이제 힘들어서. 그러면 도피성도 뭡니까? 이 도피성을 지정했을 때 이 도피성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나눠준 땅이에요. 나눠준 땅인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 땅 주인들한테 하나님이 야, 땅 좀 내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무슨 네 가장 좋은 땅 있지? 거기다가 도피성 지어야 된다. 그 뭡니까? 교통 가장 좋은 거. 가기 가장 좋은 거. 왜 거기다 지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 뭡니까? 가장 가깝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는 위치가 좋죠. 버스에서 팍 자빠지면 바로 교회죠. 참 좋죠. 버스에서 실수로 확 자빠지면 우리 교회 이랬다는 거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6층인데 언제 올라가거나 눌리는데 벌써 교회가 2층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편의성과 가까운 접근성을 뭡니까? 고안해서 다 이렇게 도피성을 지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도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어서 못 오겠으면 뻥충 있네. 네가 게을러 쓰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피성의 그 배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서 마지막 절로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9절 시작할 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게 1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모든 자손만 들어가면 되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거류민들. 이 거류민은 뭔 말이냐면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이런 여기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한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를 왔거나 공장에 일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뭡니까? 사고를 당했다면 도피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상류계급뿐만 아니라 중산층 하류계급까지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거류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앞단락에서 지즈미 집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너희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앞단락 1절, 그러니까 2절쯤 갑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 너희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에. 그런데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도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뻥찌냐면요. 13장, 여호수아는 13장부터 땅 분배가 일어나요. 땅 분배가. 그래서 각 지파를 이렇게 제비 뽑고 구획을 끌어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정신이 팔렸을까요? 내 땅, 내 집, 여기에 정신이 팔려있단 말이에요. 내 땅, 내 집, 여기에 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보다는 작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한숨 확 날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로 뭡니까? 내 집, 내 집, 내 땅, 내 땅, 내 땅, 내 자리, 내 집은 여기에 딱 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교회 처음 왔을 때 믿음이 약할 때는 뭡니까? 내 믿음, 내 믿음, 내 천국, 내 천국, 내 구원, 내 구원, 여기만 팔려있단 말이에요. 내 것, 여기만 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 앞에까지 13장에서 19장까지 어디에 다 팔렸냐면 내 것! 이것에 다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좋게 치장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꿈은 뭡니까?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지니까 더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더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아니,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니까 내놔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놓느냐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놓는 것이 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첫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 다음 맨 끝에는 뭡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백성들의 관심은 땅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있어요. 백성들은 뭐 준다니까 내가 가질 땅 재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내 땅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니네들이 살아야지. 니네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인정합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진짜 하나님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눈코 뜰 수 없는 결을 없는 상황에 살고 있어도 뭡니까? 결국은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돼. 내 안에서 찾아봤자 안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서 찾아봤자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달라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의중을 살펴야 되겠다 이럴 때 뭡니까?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땅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술이 짠뜩 취하 그날 기분이 좋았던가 봐. 우리 형이 명절이라고 오니까 밤에 나는 진짜 그거 싫거든. 다 싫지. 술 취해가지고 밤에 애 깨우는 거 진짜 싫지. 우리 형도 꼬여고 나도 깨워가지고 어딜 가자는 거야. 겨울에. 가기 싫지. 안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뭘 사주고 싶어. 그럼 뭐 정신 말짱에 해 뜨고 사주면 되지. 요즘 같은 거 배달의 민족 배달시켜주면 되지. 가지. 잠도 덜 깨고 추가 떨면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전기구이 통닭집을 갔던 것 같아요. 백장리 그 자리가 옛날에 전기구이 통닭을 하던 집이었어. 어? 그래가지고 한테 무슨 자다가 깨매는데 뭐가 먹고 싶겠어. 아무리 맛있는 통닭이라도 깨자 먹고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기분이 갈수록 서운하고 안 좋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 먹었나 하니까 전부 졸아가 또 형도 나고 대답 뭐라 이렇게 했는데 다 먹었나 하니까 아버지 기분 나빠. 가자 집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난 벌떡 일어났는데 형이 그때 우리 형도 초등학생이 아니었나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가슴이 찡하네. 그때는 귀엽다 이랬는데 그 돌고래 종이 알죠? 노란 종이. 그걸 우리 형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닭다리를 이렇게 짚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새끼 뭐하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같아서. 엄마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랬어? 귀엽다 이래. 이 새끼가 있어. 이래 되지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다른 데 정신 다 이스라엘 백성이 팔려있을 때 하나님 도피성 말라고요. 우리 집 그 별장 질라 했는데 하나님 그 단락하면 어떡합니까? 상가 올려가지고 그 월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단락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뭡니까? 도피성 그 말라고요. 하나님 그거. 돈도 안 되는데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관심은 딴 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침잠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울여야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뭐 내가 어떻다. 그런데 들어는 줄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꼭 맞진 않다. 내 말이 꼭 맞진 않다. 생각하세요. 자, 꼼 까봅시다.
32페이지요. 제 5가지요. 네. 네. 5가. 또 열심히 해가 넘어가 삐네. 열심히 해가 넘어가 삐네. 자,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상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네, 감이 올 겁니다. 밑에 본문 그 성경 구절도 읽으면, 중심 구절 읽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내자로 요약하면 지상 명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 구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거 누가 한 말씀 같습니까? 마태복음인데 누가 말했겠어? 또 마태 사치 말고. 복음서인데 누가 말했겠어? 또 요한 샀는다. 지금 난리 났다 맛이.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지. 복음서니까 웬만하면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1, 2, 3을 칠 겁니다.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뭡니까? 제자를 삼아 보입니까? 첫 번째 줄 가운데. 제자를 삼아 1번. 그 바로 밑에 줄에 가면 침례를 베풀고 보입니까? 침례를 베풀고 2번. 그 바로 밑에 줄에 가면 바로 앞에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입니까? 세 번째 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번. 자, 1번은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2번은요? 침례를 베풀고. 3번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너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뭡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를 삼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모토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 삼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뭡니까? 가르쳐서 또 제자를 삼고 그러니까 제자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나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도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침례를 베푸르라 이러죠. 침례를 베푸는 것은 어떻게 베푼다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합니까?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이러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 주후 그러니까 서기 한 7, 80년대에 쓰여졌다고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주전 한 4,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넉넉 잡아서 돌아가시고 승천한검에도 주후 서기 한 30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 50년이 지나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전에도 교회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그 교회 시대에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겠죠. 근데 그때 그 침례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초창기 문헌에는 어떻게 됐냐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어떻게 침례를 베풀었냐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이 교회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왜요? 주님 바로 오실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 오실 줄 알았거든. 근데 금방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서가 쓰여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돼서 잘 먹고 또 베개 패고 이런다. 베개 걷고. 자,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더 구체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이제 교회 시대에 갖추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억수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한번 보셨죠? 물에 가서도 우리 침례 베풀 때도 뭡니까? 침례하시는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침례를 한번 딱 이러잖아요. 우리
구약 가르치던 어문식 교수님이 가르쳤어요. 초대 교회에 그렇게 침례 안 했네? 이러는 거. 왜요? 이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부는 거죠. 예. 초대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부로 한 번 담가고 성자로 2번 담가고 성령으로 3번 담갔대. 그러니까 승자가 죽으려는 거라. 그래서 뭐다가 한 번 할까? 이렇게 된 거죠. 이전에는요, 여러분, 지금을 감안하지만 이전에는 앞으로 수그려서 준 적도 있어요. 하도 푸적거리 사서. 그러다 이제 요즘 뒤로 가잖아요, 그죠? 뒤로 넘어가는데도 하도 불만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했냐면, 당사자가 코 잡아라고 그랬다고. 예? 그 요즘 또 코도 안 잡죠? 요즘은 또 치사할 때 코 잡았죠? 나 때도 코 잡았던 것 같아. 오늘 코 안 잡아. 이제는 코 안 잡아, 또. 그래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옛날에는 성부로 한 번 담가고, 성자로 한 번 담가고, 성령으로 한 번 또 담갔어. 그러니까 환장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고 또 공개적인 일을 했느냐? 근데 이렇게 침례하는 것이 오늘 우리처럼 축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우리에는 축제이고 기쁜 일이지만 이 당시는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핍박당하던데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제자가 되는 사람은 뭡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 건 고백이에요. 이 침례라는 게. 우리는 뭡니까? 딱 여름에 하면 되겠고 꼭 겨울에 하자. 삼내 사고 이러죠. 옷 빼리는데 사고 이러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세 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예수 제자니까 나는 이제 뭐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내가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르칠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뭐가 있습니까? 실탄이 있어야 돼. 아는 게 있어야 돼.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모르면 못 가르쳐. 모르면 못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제자가 된 사람이 되어야 뭡니까?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1로 가르치려고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1대1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삼으라니까. 둘이서 마주보고 치도 밥 먹었어요? 이런 일 하고 있고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게 등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도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 후반부에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12제자나 그다음 누가복음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낼 때는 어떻게 복음 전하게 가르쳤냐면 그냥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고치고 전파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와, 목사님 그게 더 좋은데요. 막 예수님께서 권능 주셔서 막 만지면 눈이 팍 보이고 막 주름살이 확 펴지고 막 배 아픈 거 뭡니까 싹 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목사님 그게 더 나은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고치고 그냥 전파하라고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효과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효과 보는 건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효과 보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막 부흥회나 기도원 가가지고 막 신유받고 병 고침받고 심지어는 요즘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막 억지로라도 뭐랍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그 하늘설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어떡합니까? 방기도 시키면서 하잖아. 그 안 되니까 뭐랍니까? 안 되는 놈 앞으로 나와 이러잖아요. 왜 안 돼? 니들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내 눈을 똑바로 봐. 뭐 하랍니까? 할렐루야 하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계속 할렐루야 봐. 할렐루야. 그래 됐어? 할렐루야도 안 되는 놈 여기서. 쫙 쓰니까. 기도원 뒤 앞마당에 강아지도 방귀도 오고 막 강아지보다 못한 거 다 서. 할렐루야 해봐. 안 돼? 그래, 자, 너는 그거 해봐. 그래. 따라봐. 코카콜라. 아까 이제 됐어. 코카콜라도 안 되는 것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나와. 너는 왜 코카콜라도 안 돼?
자, 따라해봐. 쭉, 쭉, 봐, 쭉, 쭉, 봐, 쭉,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위로를 받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방언기도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방언기도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뭐라고 규정했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상당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서 다 같이 손잡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다 같이 방황하던 하던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교회 나갔죠? 많이 나갔죠? 네. 뭐냔 말이에요. 뭐가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효과 가지고 약 빨가지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고치는 거, 전파하는 거,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약발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뜨겁게 매일 정신없는 거, 그게 오래 안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의 동산 갔다 와가지고 막 그래 받으니까 뭐 씻기 전인데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앉아있고 막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뒤에서 우리 2명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석 달 있단 말이요. 석 달 넘어가면 원위치가 많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이 교회 시대에 이제 뭘 합니까? 고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뭔가 배워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건 어떡합니까? 내가 그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꾸 약발 먹고 약 먹고 약발 먹는 약 먹는 한 잔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약만 자꾸 받아 먹는 한 잔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뭔가 면역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떠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르치고 배워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나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갔을까? 그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 또 그러자.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돌아가실 거다. 그럼 내가 또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지 또. 근데 여태까지 아직 오진 않지. 그죠? 그 미스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도 뭘 가르치는 겁니까? 고치고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놈은 할렐루야 코카콜라 쭈쭈부가 약발이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약발이 떨어지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뭡니까? 그러니까 또르르 하더란 말이에요. 그 강아지가 죽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살면 10년이면 10년, 13년, 15년이지 뭐 1980년대 강아지가 아직 살아있겠어? 방정하다 강아지 죽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목적이 뭡니까? 제자 삼아서 하나님 주님께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제자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 된 자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떠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우리 막 항상 나한테 피천 주고 있거든. 니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교회 와서 미치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 니는 냄비밖에 안 된다. 냄비 뭔데? 팍 끓었다 확 식었기다 이랬거든. 내가 볼 때는 니 앱이 다 나가지고 팍 끓었다 팍 식었기다. 그놈의 40년 전에 올려놨던 냄비가 아직도 안 식어서 그게 문제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억이 왜곡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도 자꾸 왜곡되는데 바로 잡으려 하는 게 뭐냐면 19절에는 19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1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자꾸 뭐라고 착각하냐면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믿어요. 그죠? 그렇게 자꾸 기억이 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해요. 자꾸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18절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뭡니까? 내게 주셨으니 이랬어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가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뭡니까? 예수님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할 것을 내가 그 권세로 가르치고 명령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잘 기억하십시오. 자, 밑에요. 중심 주제 시작. 지상 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뭡니까? 1. 복음을 전하고 그 맨 끝에는 뭡니까? 2. 제자로 삼는다. 중심 주제는 뭡니까? 1. 복음을 전하고 2. 제자를 삼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도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제자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궁극적인 목적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자, 밑에 여는 말이 있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사람들, 유언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1. 모세가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했던 그게 뭡니까? 신명기 이야기죠.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2.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줄 여호수아입니다. 죽기 전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디라 합니까? 여호수아 23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23장 놓고 내가 좀 안다고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 자,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이건 23장이 아니고 24장입니다. 2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말들이 있지만 23장에도 유언이 나오는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장의 유언은 뭡니까?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4절이 뭡니까?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섬기겠다. 이건 24장입니다. 23장은 뭐라고요?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에 걸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조심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피고 세심하게 살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됐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23장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고 해서 고별 설교를 했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 20장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내용, 재밌다고 이야기하면 되나? 이 재밌는 이야기는 뭡니까? 밀레도 항구에다가 자기가 이제 로마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나 이제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마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까지 다 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뒤집을 거 잘 몰라. 잘 몰라. 자꾸 안다 샀는데 잘 몰라. 바울도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추정합니다. 그때 마지막 추정했던 게 뭔가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에 가서 뭡니까? 내가 간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제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관제. 까먹었다. 관제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드링고 오프린. 하여튼 전제. 구약 성경에서는 전제라고 돼 있죠. 전제, 간제, 관제. 디모데 후서에서는 관제. 구약 성경에서는 전제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성경 알고 지만 이게 중요하면서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네들끼리 방에 모여서 나눔을 하고 모임을 하라고 이러놓으니까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다 전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전제가 뭐고?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라. 여러분은 전제가 뭔지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리더가 하나 있으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전제 그거 아이가 찌짐. 파전 이런 거 있잖아. 그걸 그러니까 번철에 굳는 그걸 전제라는 거야. 그 전제가 아니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걸 전제라고 해요. 술을 붓는 거. 또 술 붓는 거 하면 또 잘못한, 우리나라 제사 드리는 것처럼 술 붓놓고 향에다가 이래 돌리는 걸 또 전제라. 그 전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물을 이렇게 태워서 불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에 뭡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끝내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전제예요. 네. 그런데 독주를 붓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랍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간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포도주를 붓는다. 포도주가 무슨 색깔? 빨간색. 이거 뭡니까? 내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찡하지. 찡하지. 자, 오른쪽에 마지막 또 유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상명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배웠어요. 그냥 넘겨짚고 생각하면 이 지상명령을 지자를 뭐라 생각했습니까? 땅지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지자가 아니죠? 이를지자입니다. 이를지자. 이를지자, 위상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명령이란 거 우리 잘 알죠? 명령이란 거 다를 필요가 없는데, 명자를 다시 한번 그 한자에서 보면 뭐냐면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란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그러니까 목숨 같은 말씀이다 말이에요. 목숨같이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명령 하늘에서 주신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세 번째 줄에 누구의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같이 지켜야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상명령이 먼저 가운데 봅시다. 큰 글씨 그리스도인이라면 뭡니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할 임무 그것이 뭐라고요? 지상명령. 그러면 이 지상명령이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누구냐? 나 그리스도인 맞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손? 아직 의심 가는 사람 손? 아직은 아닌 사람 손? 몰라서 손 안 드는 거가 확신해서 손 안 드는 거가 모르겠지만 손 안 들었으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여러분 모두는 누구나 이러죠. 누구라는 겁니까? 예외가 없다. 모두 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수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맡겨져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좋으면 하고 내가 피곤해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건 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다. 그럼 지상명령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그 밑에 줄에 가운데 보면 영어 하나 있죠. 영어. The Great Commandment 보입니까? The Great Commandment. 그게 한국말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사명 말고. 위대한 계명. 계명 먼저 나오죠. 그걸 1번 씁니다. 그 밑에 줄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위대한 사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번 위대한 계명, 2번 위대한 사명. 그럼 1번 위대한 계명은 뭐냐면 이 키워드만 드릴게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위대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 위대한 사명은 뭘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밑에 줄에 가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게 뭡니까? 지상명령. 그 2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위대한 사명이 지상명령. 그러면 지상명령은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지상명령 찾았네요.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말하고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뒷장 넘어갈까요? 시간 많이 갔다 빨리 하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라고 하죠. 이거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한번 이 해석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 끝에 한자 옆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동사 보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동사 말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로 삼다가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1, 2, 3으로 나눴죠. 그죠? 제자 삼고 침내주고 가르쳐 지키고 우리 세 개로 나눴잖아요. 세 개가 동일한 것으로 나는 보았는데 이 편집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그 여기 옆에 영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The disciples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로 disciple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discipline 이렇게 나옵니다. discipline은 뭐냐면 뭐라도 됩니다. 그냥 한글로 써놓읍시다. disciple 옆에 훈련 받는 것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disciples 외에 또 쓰는 말이 뭐냐면 follow라고 씁니다. follow는 뭡니까?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훈련하고 따라가는 자.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하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 왜 전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면 제자를 삼기 위해 1. 가야 하고 2. 복음 전해야 하고 3. 침례를 줘야 되고 3.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뒤에 해야 될 것이 가야 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침례 줘야 되고 가르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쉽게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제자 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제자 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뭐라고요? 제자가 있어야 된다. 왜 제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말로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가르쳐 주신 말로는 뭡니까? 제자 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재생산이 필요해요. 재생산 되잖아요. 저같이 못된 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를 삼아야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새끼를 치지. 안 그러고 그냥 복음 전하면 그냥 뿌리는 거 그 당대에서 그냥 효과 보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뒤에는 우리 뭐까지 배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치고 전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기까지. 그래서 제자 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가면 이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계속하면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모든 민족 있죠. 모든 민족. 보이죠? 이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보이죠? 네. 이쪽에 보이나? 그래서 모든 민족이란 말이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모든 민족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해당자, 제자가 되는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게 열고 깊이 생각해서 온 세계와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또 뭐니까 잘못 마음만 들떠가지고 나는 온 세계에 선교하면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서 서동, 이동, 여자당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고 나는 외국에 나가야 돼. 이게 아니고요. 높고 넓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재생산의 사슬들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재생산의 사슬들이.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뭡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면서 그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면서 뭡니까? 온 세계로 재생산하고 막 퍼지는 겁니다. 사슬처럼, 그물망처럼.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구체적으로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건 만들어주시고 비자 주시고 비행기 태워줘야 내 나가서 전 세계로 복음 전하지.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 자, 그래서 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읽고 그러면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적어봅시다. 내가 적고 한번 마칩시다. 먼저 지상명령은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하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것. 다시 한번요. 천천히 쓸까요? 1.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 모든 민족들에게 여기까지 적었나요? 기다릴까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민족들에게 그 다음 3. 복음을 전하며 4. 결국 뭡니까? 제자 삼는 것.
제자 삼는 거. 못 적은 것만 물어보세요. 다 적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상명령. 그러면 그 제자 삼는 것에 네모치고 별 2개. 네, 제자 삼는 것. 그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제자 삼는 것. 그러면 또 뭔가 뒷대 써가지고 또 밑에다가 씁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선생이다. 예, 여러분 스승이 돼야죠. 그러면 또 밑에 쓰가 있는 목사님 틀렸어요. 예수님 누구에게도 선생이라는 소리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선생 하지 말고 좀 제대로 가르치기나 하라고. 네. 그래서 제자 삼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뒷장 가면 한마음의 기도 있죠? 오늘 1번은 미영이가 읽고 2번은 민이가 읽을까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며 내가 지상명령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우리 모두의 임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국은 제자 삼는 예수의 제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